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이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때때로 잊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부족한 믿음과 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을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치, 경제, 사회부나 여러 방면에 주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는 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고 걸으며 선진하는 충진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기관 및 직분자들, 맡겨진 자료와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는 일마다 크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도 삶이 변화되며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며 찬양대원의 수호가 주님께 귀한 열매를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시각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또 담당 교육자들을 만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전도예별로 함께 또 진행을 해주시면 3, 4, 5 같이 모여서 예배를 이 말씀을 읽으시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방 일정 참조하시고 또 교회 일정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떡국떡 참기름 판매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명절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유자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섬김과 나눔, 사랑의 섬김, 강당 꽃섬김, 또 그리고 성리 섬김 여러분 또 감사해 하시면서 또 식사 나누실 때 또 함께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2월 달 한 달 동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이 교회마다 교육 부서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군산 안에서도 이 주일학교가 유지되어 가는 교회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 안에서도 한 80여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서도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영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후원은 무슨 후원이다? 기도 후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실 분들 또 봉사해 주실 분들 함께 또 교육부서들 수련회 성경학교에 합심해서 이번에는 다 교회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실 때 집회 진행될 때 함께 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뒤좌우로 한번 그리고 우리 명절이 다음 주 주일부터 원래는 화요일부터 시작인데 이게 공휴일까지 껴놔가지고 뭐 주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쉬는 날이 되는데 미리 혹시 가실 분들은 우리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또 가정 안에서 명절은 뭐 하기 좋은 날이다? 전도하기 좋은 날이다. 명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까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십계명 여러분들 아마도 오늘은 당연히 1계명이겠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허를 좀 찔러서 오늘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10계명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사람을 만나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될 사람을 만나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데칼로그 10가지 계명을 거꾸로 좀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1계명부터가 아닌 순서를 바꿔서 10계명부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거꾸로 짚어오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특별히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 10계명에 왜 담아 놓으셨는가 왜 주셨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본래 이 탐내다라는 말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기쁨은 필연적으로 이 소유에 대한 감정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탐심의 문제는 욕망을 자극하는 기쁨보다는 소유하려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동의 결과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는 겁니까? 남의 것, 내 이웃의 것. 여러분 혹시 옆에 분 성경을 보시면서 탐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성경을 탐내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사람의 보이는 것 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명예와 권세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들의 이 성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 마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10계명은요 상대적으로 숨어있는 우리 내면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요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탐심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낸다라고 하면 자리를 깔으시면 되는 거고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탐심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 그리고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9가지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결론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은요 반복되는 이 의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10번째 9개만 주셔도 되는데 왜 10개를 주셨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조금씩 알아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로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계명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내 마음 안에 위안을 삼고 이건 내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루를 더 일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것 같은 욕망이 자꾸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한 거냐.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모두 인간 내면의 이 탐심의 문제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트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10번째 이 10계명에서 10번째 탐심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탐심이라는 주제를 나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갈망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분노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이 허황된 망상을 쫓아가는 경향.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기대와 갈망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갈망에 지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갑부였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얼마나 돈을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조금만 더요. 나 중심의 삶의 특징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플러스 더입니다. 더. 가장 치명적인 인류의 질병은 만족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탐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은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유혹하고 자극하죠. 내 생각대로 절제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자라는 마음은요,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돈으로 만족이 될까요? 안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권력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그 명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이 만족이란 물질의 많고 적음, 소유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죄가 장성하면 무엇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작은 욕심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치명적인 이 파열음이 나는 겁니다. 탐심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욕은요 줄지 않아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수록 그 소유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소유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 물질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을 무엇과 비교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잡초와 비교가 가장 절묘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잡초라는 것은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랍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길거리에서 먹을 것을 떼어다 하겠지만 절대 먹을 수가 없죠. 탐욕은 마치 잡초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일반 식물은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 강단에 있는 꽃들은 물을 얼마간 주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죠. 아무 볼품 없는 그냥 나무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잡초는 어때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요, 위는 말랐지만 아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밭이나 논을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잡초들이 이 영양분을 먹고 올라오죠. 조금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제초제를 씁니다. 제초제를 쓰면 쫙 죽어갑니다. 아, 끝났구나 싶으면 돌아서면 어느샌가 또 자랍니다. 그래서 갈아엎죠. 갈아엎어도 여러분 어때요? 잡초는요 근성이 있어서, 죄의 근성과도 같은 그 근성이 있어서 그 틈으로 또 새싹을 만들어내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탐심이 잡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가 이 단어는 많이 두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가 더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으면 먹어보고 싶습니까? 안 먹어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먹어보면 뭔가 될 것 같은, 말로만 들어도 유혹이 될 만한 그러한 열매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자신 속에 있던 이 탐욕을 건드리기 전까지 하와는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도 동일한 곳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탐하는 마음. 여러분 여기서 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단어에서 이 탐스럽다라는 의미는 하마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탐욕을 유발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많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이 먹음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것이 더 보기 좋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과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즉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지혜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니 결국에는 불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첫 관문인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살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멸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소유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전리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무기를 얻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가축이나 많은 노예를 또 잡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깝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 특별히 냉동실에 보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2년, 3년, 4년, 5년, 많게는 한 7년까지 묵은 산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냉동 박대가 홍삼 냉동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들, 이번 명절에 다 털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교육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치는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아간이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돌고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소규모 군대를 보내서, 야, 저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올라갔다가 죽고 패배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아간을 찾아냅니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특별히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을 잡아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아골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아마 말씀 카드 가운데 이 말씀이 아골골짜기에 대한 그림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사진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아골골짜기, 즉 괴로움과 재난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바로 성경의 이 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와 가나안의 첫 관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최초의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탐심,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바로 오늘 10번째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탐욕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아멘. 본문에 보면요, 내 이웃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어서 그 대상이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 소, 나귀 이런 순서대로 쭉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집이라고 먼저 통칭을 하고서 나머지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집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아내도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요, 여기서 아내도 소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지방 안에서 여인은요, 한 가정 안에 소유물과 같은 개념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것들이 바로 물건과도 같은, 이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7계명과 8계명 비슷하지만 단순한 행위의 제한을 넘어서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탐욕과 탐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나는 이길 수 있어, I can do it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곤 하죠. 탐심을 부추기는 모든 요소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겸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치명적인 위력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잘 나와 있죠. 10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소유, 재물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곡식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소출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만약에 거두어 간다라고 네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계획표를 세우곤 하죠. 저도 인생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계속 세웁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요. 앞으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저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직 멀었지만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계획들, 건강한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겠다라는 욕심, 끊임없는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은요 부자와 같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혼을 간과한 것.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이 더 귀중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요,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물질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 소유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여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탐욕의 마음이 들 때까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들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탐욕의 실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 공허함에 탐욕이 자리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주워 담아서 그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바로 탐심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공허한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있나? 로버트 밍어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의 집에 찾아오신다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의 거실 안에는, 그리고 나의 안방에는, 나의 서재에는, 나의 주방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가? 신방을 가끔 다니다 보면 그 가정들을 이렇게 거실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 제가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또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먹을거리를 먹고 계시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쏙 한번,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거든요. 책들이 꽂혀져 있는 서재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책들,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도들마다 다릅니다. 물질에 좀 꽂히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보면은 투자, 부동산 이런 책들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곁에 성경이라도, 매일 성경이라도 꽂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그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주가 될까요? 세상적인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한 빈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 아니, 공허함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불안과 불만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게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 전라도 사투리, 갑자기 이런 사투리가 생각이 나네요. 몇십 년 전에 쪼까 거시기 해요. 예?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를 내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탐심, 아주 작은 욕심을 여러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전에 없던 생각이 끼어들면은요, 당장 알아차리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신발에 작은 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신발을 신었는데 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급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고서 그냥 밟고서 막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빨리 갈까요? 아니면은 잠깐 벗어서 빨리 빼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빠를까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빨리 갑니다. 네. 그런데 불편함이 하나 있으면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에 아주 작은 뭐가 뛰어들면 그 불편한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심이 결국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물질적인 소유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전체 유산의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다 맛보지 못했지만 축복받은 자의 여유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타나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현재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족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탐욕은요, 단지 도둑질의 성질만,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나누어 주신 그 축복을 얼마나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탐욕은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요 뒤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왜 이것도 없어? 왜 저것도 없어? 탐욕이 부족한 자의 산물이라면 탐욕을 이기는 길은 충분한 사랑과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까?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결은요, 어떤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탐욕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은요, 그 소유의 자리에 자꾸 공허함 속에서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 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요 단순히 금지의 명령으로만 생각한다면 결단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때문에 우리는요 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능동적인 이 사랑의 계명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이 신앙으로 그 탐심을 조절하면서 때로는 악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온전히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탐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앞두고 또 마음이 부산하고 또 뭐 나라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안타까운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무슨 뭐 이씨 무슨 파 몇 대선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마음으로 전도할 준비 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